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운 구산동에 있는 부산장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김해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림의 은혜를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꽉 막힌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 틀린 건데 자기 세계에 갇혀서 편견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 힘들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가정의 장이든지 사회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참 힘듭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형국이 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든 야든 국민과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말 근데 할 것도 없죠.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이처럼 꽉 막히고 닫혀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죠. 교회에 오면은 또 목사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말을 주로 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이제 말을 좀 줄입시다. 적게 합시다. 그 말을 하기보다 말을 좀 들으려고 하세요. 자꾸 말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게 되면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다 싶어서 말을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정말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는데, 하나님 나이 들수록 꼰대가 되지 않게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교회 역시 다칠 수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엽니다. 이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닫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많이 바뀌죠. 그런데 이 공의회를 주도했던 이가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4세인데, 이분이 이 공의회를 시작하는 첫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닫힌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라. 저 닫힌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라. 느낌이 좀 옵니까?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역시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열려야 되나? 어떻게 열릴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을 향해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사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아람, 세계사에서는 시리아로 나오죠. 이 시리아가 수시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엘리사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주 포위를 합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자기들을 잡으려 있는 걸 봅니다. 두려떨죠. 그랬더니 이 두려떠는 이 시종을 보고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훨씬 많다.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많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시종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내가 이 시종과 같은 사람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종과 같은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져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초월도 없고 내세의 보상도 구원도 심판도 없고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 지금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의 약간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간관계, 내가 가진 약간의 물질, 뭐 이런 것밖에 없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니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어하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아로 사는 거죠. 여러분, 고아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안 계신 사람, 돌봐줄 부모님이 없느니 그들이 고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중에 혹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녕 그분들의 참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어른이니까, 이젠 다 어른이 됐으니까 고아는 아니다, 그죠? 고어쯤 되겠습니다. 고어. 하늘이 닫히면 우리는 고아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은 다르죠. 그는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이니 힘듭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그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우리와 함께한 네가 저들보다 많음을 믿을 수 있다면 다르게 응답할 수 있겠죠.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두 사람 여기 있습니다. 둘 다 호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10억을 갚아야 됩니다. 둘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걱정하고 방법을 못 찾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럼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1000억의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는 노래하는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복음성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로 반주.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복음성 해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훨씬 많고 강함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다르게 응답할 것입니다. 다른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 자신을 향해 열립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환 게하시로 소개가 됩니다. 이 게하시는 사방이 하나님이 보낸 그 군대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아마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선생님에게는 보였던 것이 왜 나는 못 봤을까? 선생님에게는 보였는데 왜 나는 못 봤을까? 선생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분에게는 분명한 현실이었는데 왜 나에게는 현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겠죠, 그죠? 이 시종 게하시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는 놀라운 일을 봤을 겁니다. 경탄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이 순간 그는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열렸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안개가 찾아오고 사방 모든 것이 뿌옇하게 될 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때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한 번씩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젊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미래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다. 아버지로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평온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언제나 인생의 폭풍우는 친다. 그 폭풍우 속에서 너희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크고 따뜻한 손, 그리고 너희들이 일생을 맡기고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손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잡아주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인생에 여러분 폭풍우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안개가 깔립니다. 항상 친숙했던 것이 다 낯설어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7년 전 저는 제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장암, 상기. 그전까지 공부도 했고 강의도 했고 교회 가서 말씀도 전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전혀 문제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암 수술을 3번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몸이 완전히 무너져서 집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서 있을 때 한자복을 입고 저는 철저하게 저 혼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됐고 기도를 해야 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 저는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한 문장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눈에서 글자가 튀어나갑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때 저는 제 믿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청년 시절에 결단하고 걸어왔지만 그 순간 제 믿음조차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크신 긍휼, 그것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열렸던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 믿음뿐이겠습니까? 나의 성품도, 나의 대인 관계도, 나의 물질 사용도, 나의 시간 관리도, 나의 교회 봉사도, 세상에서 나의 삶의 태도도 그 자기를 향해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셨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 중반이 거의 다 됐거든요. 내년에 이제 저도 이제 만 65세가 돼서 은퇴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75세로 보이나요?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 이 질문을 한 번씩 하게 되고 앞으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성장할 때 행복했습니다. 성장하고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장 혹은 성공과 성숙은 다르잖아요. 성공은 뭡니까? 기준이 밖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나 성숙은 기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기준을 못 맞출 수 있죠. 그러나 성장이나 성숙은 기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1년 후의 내가, 3년 후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보기에 더 나은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할 때 행복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 만학도들이 한 번씩 입학을 하십니다. 학부에도 40대, 50대, 60대, 신학대학원에도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만학도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학교 와 있는 걸 행복해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학교 생활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시험은 좀 치기 싫네요. 그럽니다. 이해가 됐죠? 왜 그렇게 즐거워요? 왜 그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들 이구동성 하신 말씀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모를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냥 오니까 당연한 줄로 여기는데 10년, 20년 이상 공부로부터 단절됐다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으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날마다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 삶,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장을 목표로 걸어가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가족이 보기에,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 축복이기 바랍니다. 또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래 물어보면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요. 나보다 더 큰 가치, 나보다 더 높은 이념, 거기에 삶을 들여서 헌신할 때 삶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식민지가 된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그리고 독립운동 한다고 쫓겨다니는 풍찬 노숙의, 바람 속에서 밥을 먹고 풍찬 노숙, 길거리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고달팠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불행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고달팠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 나라를 되찾겠다, 이 불쌍한 민족을 제대로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가치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 겁니다. 김구 같은 선생님, 김규식, 여운형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삶은 고달팠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크고 위대한 가치가 없거나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의 우리에게 비전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에 삶을 맡기 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열려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려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웃을 향해 열립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이웃을 향해 열렸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려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할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되게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하죠. 그래서 유유상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은 불편하다는 것이죠. 타자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타자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나와 삶의 문법이 다른 사람들. 나와 삶의 문법이 다른 사람들. 삶의 문법이 다르니까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네, 여러분, 언제나 성장과 성숙은 나와 다른 것을 만날 때, 낯선 것을 만날 때, 불편한 것을 만날 때 교육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입시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루 종일 푼 다음에 나 하루 종일 공부 열심히 했으니 내 수학 실력 많이 늘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가 수학 실력이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문제, 틀리는 문제, 낯선 문제, 고3 수준에 걸맞는 불편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낯선 것, 불편한 것을 만날 때 실력이 늘듯이 우리 역시 나와 다른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만나면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품으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구역 모임 하시잖아요. 구역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편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습니까? 모든 사람 이야기가 잘 통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잖아요.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잖아요. 다름이 불편하잖아요. 그 다름을 또 한번 품고 대화를 나누고 해갈 때 성숙하는 거죠. 이 말이 내 존재를 없애버려라, 상대방이 100% 맞추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에 맞출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왜 저런 태도를 취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조금은 더 노력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소통해 나가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가장 소통이 필요하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낯설지만,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조금씩 더 이해하고 삶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6, 5번, 6번, 7번 이렇게 없습니다. 보통 첫째, 둘째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불편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그 5번, 6번, 7번이라면 저도 힘들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미래를 향해 열립시다. 역시 오늘 말씀에는 이 사한 게하시가 미래를 향해 열렸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해 열린 사람, 이웃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열려가는 사람은 또한 미래를 향해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미래를 향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래로 열린다는 말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정, 새로운 꿈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죠? 아닌가요?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힘들죠. 근데 왜 힘들까?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들죠, 그렇죠? 사실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어려움의 한 70%는 돈만 많으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힘든 면 많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마음이 안 맞아서 꿈꾸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인생의 깊은 상처와 실패와 과거의 상실이 지금 나의 삶을 붙들어서 삶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힘듦의 이면에 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희망이 사라져 버려서 사실은 더 힘들지 않던가요? 지금 돈은 없지만 언젠가는 이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지금 어려도 넘어갑니다. 지금 부부 사이가 힘들어도 언젠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견딥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와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기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결국 못 살아내는 거죠. 삶이 힘든 이유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열려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롯데그룹의 부회장 되시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1974년 롯데에 입사해서 계속 승진을 해서 초대 창업주 회장, 그리고 그 아들인 현 회장 다음 넘버 3였습니다. 셀러리맨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검찰에서 롯데그룹의 비자금을 조사하게 됐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 불똥이 현 회장과 창업주 회장까지 튈 것 같으니까 자기 선에서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은 유서를 써놓고 자살로 삶을 끝내버렸습니다. 자기 조직을 어떻게 보면은 아껴서 그랬다. 그래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자기 조직을 아꼈다면은 오히려 이 기회에 수사를 받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오히려 더 나은 회사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희망이 안 보여서 그랬겠죠. 희망이 안 보였기 때문에 셀러리맨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미래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고달플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결국 그 이유는 미래의 소망으로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의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렇죠?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서울 수표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이상한 여자 거지가 한 명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거지인데도 너무 당당했어요.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을 때도 밥 주시오 라고 해서 마치 당당하게 자기 것이냐 밥을 먹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오늘 내가 이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으니 당신은 정말로 복을 받은 줄 아시오. 이렇게 하고 가서 굉장히 이상한 거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왔고 서울이 인민군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거지는 인민군 소자, 소위의 계급장을 단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뭡니까? 거지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된 이념이었지만, 잘못된 비전이었지만, 잘못된 꿈이었지만 그에게는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쨌든 나름의 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지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했던 겁니다. 미래의 꿈, 미래의 소망, 자기 삶을 바칠 만한 거룩한 가치가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현재의 거지 생활을 기꺼이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내세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자 거지보다 당당한가? 이 여자 거지보다도 비전이 있는가? 이 여자 거지보다 더한 꿈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삶을 걸고 헌신할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사명, 일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위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것이 내일의 소망이 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려냅니다. 이런 축복이, 미래를 향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릴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나 자신을 향해 열리고 이웃을 향해 날마다 열려갈 수 있을까? 결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려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그리고 작은 말씀이지만 순복할 때,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꿀 때, 그것을 위해서 조그만게나마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점점 열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깊이 기도하고 있으면,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훈련되어 있고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치고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미래와 연결해서 삽니다. 그의 삶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변에 크든 작든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그리고 어떻게 열릴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처럼 열려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한히 열려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열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날마다 열려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철저히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분명히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생 투명하게 아무런 균열 없이 예수님은 일생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다릅니다. 지금의 나와 또 다음 시간에 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분열이 점점 통일돼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웃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마치 온 세상에 이 한 사람만이 존재하듯이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것을 봅니다. 삭개오를 마치 이 세상에 삭개오 한 명만 있는 듯이 만나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볼 때 이 세상에 이 여인 한 명만 있듯이 만나주십니다. 혈루병 여인을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백부장을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백부장의 딸을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온전히 이웃을 향해서 100% 열려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온전히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받아주시는 이분 앞에서, 이웃을 향해서 100% 열리는 이분 앞에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제가 용서받고 인생의 꿈이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해보기도 해요. 하나님, 예수님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지만 저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이처럼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일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내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길을 가는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소망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소망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겟세마네 언덕의 그 깊은 절망에 들어가는 그 밤의 고통과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결국 견뎌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 소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삶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이 있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좌절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고 안 이루어질 때는 그저 맥이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꿈을 꾸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각자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하나님 열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나 자신을 향해 좀 더 열려서 성숙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해서 열려가게 하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과 열정이 우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것을 보면서 그 시대로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위에 구체적으로 임해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해 더 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 삶의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해 조금씩 더 열려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맺힌 것, 다친 것, 폐쇄된 것, 우리를 붙잡는 어두움의 힘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미래의 소망에 붙잡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 사명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